오늘은 승리하는 삶 세 번째 시간으로 모두가 함께 건너는 요단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3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 관문인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전에 애굽에서 탈출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물 앞에 섰는데 그때는 홍해라는 바다 앞에 있었습니다. 홍해 앞에 섰을 때에 그때는 모세가 지팡이와 손을 바다 위로 내밀자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셔서 그래서 물이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되어서 그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저는 40년 전에 그들의 여호수아 시절 40년 전에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노예에서 해방이 되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던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홍해를 건널 때와는 다른 방식으로 요단강을 건너기를 원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손을 뻗어 그 강물을 멈추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범람하고 있는 요단강에 발을 넣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단강이 멈추고 둑이 생겨 물이 고여 마른 땅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을 경험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강에 물을 담그기를 원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넌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였지만 요단을 건너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훈련받은 사람은 그에 합당한 행위를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요단을 건너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함께 이 일을 수행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요단을 멈추게 하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는지 함께 생각해 볼 것입니다. 요단을 건너게 된 것은 여호수아 혼자 한 게 아닙니다. 본문에 보면 관리들이 나타나고 제사장들이 있고 12사람, 선택된 12사람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백성이 등장을 합니다. 이 모두가 하나가 되어 수행할 때에 요단을 건널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본문에 등장하는 좀 전에 말씀드린 각 사람들이 어떻게 일들을 했는지를 살펴보며 우리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보고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본문에는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여호수아.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말씀을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바와 같이 여호수아는 정탐꾼으로부터 여리고 성에 대한 정보를 들었습니다. 어떤 정보를 들었나요? 군인이 몇 명이고 무기가 뭐가 있고 이런 정보를 들었나요? 그런 정보는 없었어요. 그가 들은 정보는 무엇이냐면 여리고성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간담이 녹았더이다. 두려움에 떨고 있다라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 정보를 들은 여호수아는 확신이 생긴 거예요. 확신. 하나님이 이 땅을 나에게 주셨구나. 우리에게 주셨구나.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주셨다라는 확신으로 더 이상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지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200만 명이 넘는 민족이 이동해야 됐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필요했겠죠. 그리고 모든 민족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아주 구체적인 명령 하달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3절부터 백성들이 해야 할 행동 요령을 말합니다. 먼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일어나는 것을 보면은 2000규빗, 약 900m에서 1km, 좀 먼 거리죠. 그 뒤로부터 쫓아가라. 그렇게 했던 이유는 뭐냐면 언약궤가 가는 방향을 저 뒤에서도 정확하게 볼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너무 가까이 쫓아가면 잘 안 보이거든요. 뒤에 사람들은. 그래서 언약궤가 어디쯤 가고 있는지 방향을 정확하게 보고 쫓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명령하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선 우리는 스스로 성결해야 된다고 명령합니다. 이 명령은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식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스스로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흐트러짐 없는 백성으로 다시 한번 만들기 위한 명령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 서서 나아가 요단강을 건너라고 명령합니다.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일까를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상상과 묵상을 하는 것을 저는 좋아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느끼는 여호수아의 리더십은 정말로 확신에 찬 모습입니다. 확신에 차 있어요. 가정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모든 문장이 명령형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을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여호수아와 같은 확신과 결단력이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확신과 결단으로 이 자리에 모이셨습니다. 하지만 열린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하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모으신 것이지 모이기 위한 결단만 하라고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신 건 아니에요.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에 여러분들의 결단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이 열린교회와 우리 열린교회와 함께하고 있음을 여러분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물론 여러분들에게 어디 강 가서 건너라, 호수를 건너라 이런 명령 안 하실 거예요.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만큼 믿음이 요구되는 결단을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우리는 아멘 하며 그 물을 건널 수 있는 여호수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두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관리들이라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관리라는 직책이 성경에 자주 나오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처음에 언제 이 관리라는 그 단어가 나오냐면 모세의 마지막 설교인 신명기서의 첫 번째 등장을 해요. 거기에 보면 관리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호수아가 이제 리더십을 잡아가면서 여호수아가 왜 그러냐면 그 전에는 없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새롭게 만든 어떤 직책일 수도 있고요. 혹은 모세가 세운 천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런 사람들을 관리들이라고 통칭해서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관리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냐면 1장 10절에도 동일하게 나오는데 그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을 진중에 돌아다니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명령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관리들입니다.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이 사람들의 역할이 두드러지게 나오진 않지만 이 사람들이 만약 없었다고 한다면 절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단강 건너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요? 다들 우왕좌왕했겠죠. 여호수아 목소리가 아무리 커도요. 그 200만 명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여호수아는 관리들을 통해서
자기의 명령을 하달합니다. 그런데 이 관리의 일이 쉬울까요? 저는 명령을 받아서 그 명령을 정확하게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이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기계적인 일을 같지만요. 이거 정말로 어려운 일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명령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해석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서 그래요. 누군가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달받았으면 그것을 가능하면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가끔 자기 해석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해석하고 싶은 욕구가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성경에는 이런 얘기는 나오진 않지만 2000규빗쯤, 그러니까 한 900m쯤 떨어져서 걸으라고 쫓아오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 있지 않습니까? 그 명령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2000규빗은 너무 긴 것 같아요. 마침 누군가가 물어봅니다. 백성이. 2000규빗은 너무 긴 거 아닙니까? 꼭 잘 보이지도 않을 텐데 어떻게 그 뒤를 쫓아가죠? 라고 얘기할 때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쵸?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누가 재겠어요? 1000규빗쯤 앞으로 당겨서 와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도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저도 사역하면서 누군가가 이거를 정확하게 전달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할 때, 그냥 대충 해도 돼요. 이거 이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냥 신용만 하면 돼요. 그 뜻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럴 때 없을지 모르겠어요. 주변에서 어떤 이야기를 듣고 전달할 때에 자기가 해석을 집어넣는 경우. 또 한 경우는 어떤 경우가 왜 힘드냐면, 전달받은 백성이 같은 말을 들어도 다르게 해석할 때가 있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같은 시간에 같이 얘기를 해도요, 다 다르게 들을 때가 있어요. 집안에서도 그렇지 않나요? 부부가 다르게 해석을 할 때가 많아요. 그죠? 여호수아는 분명히 아침에 일어나서 걸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이 아침이 언제냐? 이걸 갖고 스스로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침을 먹고 하는 건가? 아니면 점심 먹기 전까지만 하면 되는 건가? 여러 가지 말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속성이기 때문에 이 말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얘기죠. 백성에게 리더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사심이 없어야 돼요. 내 뜻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끝까지 알아들을 때까지 이 말을 전달해야 되는 책임감이 요구됩니다. 우리 공동체는 이런 관리들이 있어야 돼요. 제 말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관리자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을 내 뜻대로 해석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 그대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달하고 이웃에게 전파하고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내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달하는 아름다운 발들이 진중을 돌아다닐 때 공동체는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본문에는요, 제사장들이 나옵니다. 제사장들. 특히 제사장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등장을 하죠. 언약궤는요, 너비가 79cm 그리고 길이가 1.4cm로 그렇게 크지 않아요. 저거를 8명이 들 수도 없어요. 근데 이제 금장을 하고 그래서 무게가 조금 있기 때문에 그걸 4명이서 이렇게 들어서 옮기는 거죠. 언약궤는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다는 상징입니다. 평소에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어서 아무나 못 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언약궤인데,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에요. 저는 이 언약궤를 짊어진 제사장들을 생각하며 묵상해 봅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그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을 선발했다, 어떤 사람들이다 본문에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요, 주어진 임무를 말없이 묵묵히 수행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명령받은 걸 수행하는, 명령을 전달하는 사람도 있고요,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들에게 주어진 임무는 무엇이냐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가서 그냥 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본문을 여러분들 자세히 읽어보면은 뭐 다른 것도 없어요. 그냥 요단강으로 가서 물에 발을 담그라. 이때가 어느 때냐면 요단강이 범람할 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곡식을 추수할 때인데 하필 이때예요. 평소에는 요단강이 범람하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요단강이 무릎 정도밖에 안 와요. 그런데 곡식을 추수할 때는 그 위에는 헐몬산이라는 곳에서 눈이 녹아내리면서 요단강이 막 콸콸콸콸 정말 범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범람하고 있는 개울을 건너보신 적 있으신가요? 개울도 못 건넙니다. 그런데 범람하고 있는 뚝까지 차오른 요단강을 발을 담그라고 명령을 하는데 그냥 들어갑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사장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만약에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제 성격을 봐서는 여호수아를 설득하려고 들었을 거예요. 아마. 여호수아요, 조금만 참고 한 몇 달만 기다리면 물이 이거 없어지는데 그때 건너가면 안 될까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좀 사람을 좀 바꿔주면 안 될까요? 저 수영 못하는데. 난 물이 무서워갖고 발을 못 담그겠어요. 발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들은 아무 말이 없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은 언약궤가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주에 라합이 평안함으로 정탐꾼을 숨겨주었듯이 제사장들도 평안함으로 묵묵히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수행합니다. 그렇게 수행하면 어떠한 걸 경험하는 줄 아세요? 역사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해요. 사실은 물이 멈추고요, 마른 땅이 되는 그 과정 백성들은 못 봅니다. 1km 뒤에 떨어져 있거든요. 하지만 언약궤를 메고 강에 발을 담근 제사장들은 그 역사의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눈으로 목격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묵묵히 그 명령을 수행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거든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토달지 말고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라고 한다면. 네 번째로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냐면 12절에 보면요, 택함을 받은 12명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12명을 택하라. 그런데 3장을 읽어보면요, 이 사람들이 왜 선출되었는지, 왜 택함을 받았는지 내용이 나오질 않습니다. 하지만 4장에 나와요. 4장에 이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궁극적으로 기념할 만한 돌을 찾아서 그 돌을 쌓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은 요단에서 돌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돌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선택을 해서 그것을 같이 유숙하래요. 하룻밤 같이 자래요. 여호수아가. 자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다 건너가면 그거를 길갈에 세우고 후손들에게 이 돌들이 무슨 돌들입니까? 물으면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너셨다는 것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알려주는 책임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돌을 선택하고 같이 유숙하고 그 돌을 세우는 일을 한 사람들이 이 12명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선발되었을까요? 아니, 어떤 사람들이 선발되어야만 할까요? 돌을 선택하고 쌓는 일이기 때문에 힘 좋은 사람이 선발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만 이건 힘만 갖고 하는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역사에 남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만일 돌 하나를 선택해서 오라고 했을 때 어떤 돌을 택할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힘드니까 그냥 주머니에 들어갈 수 있는 작은 돌 하나 주워다가 매끌매끌한 조약돌 하나 주워다가 그걸 딱 쌓을 수도 있을 거예요. 무거우니까, 힘드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할 거예요.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다음 세대에게 그 돌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는 일이라는 사실, 확신을 가지고 돌을 찾는다고 한다면 작은 돌, 의미 없는 돌을 선택하지 않을 거예요. 본문에 보면 4장에도 여호수아는 돌의 모양이나 크기, 사이즈를 정해주지 않았어요. 스스로 돌의 사이즈와 모양을 정해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작은 돌들을 갖고 그 인물을 잘못 깨달아서 그냥 한 손으로 집을 수 있는 조약돌을 갖고 와서 12개를 쌓아봐요. 누가 그것을 기념하는 돌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들은 그 일에 대한 소중함을 인식했기 때문에 자기가 들 수 있는 가장 큰 돌, 자기가 봤을 때 가장 멋있는 돌, 예쁜 돌, 의미 있게 생긴 돌들을 찾아다녔을 거예요. 그래서 12명은 참 신중한 사람이 선택되어야만 했습니다. 이 12명은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12명은 다음 세대에게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12명 가운데 뽑혔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열린교회에서 경험한 일들을 다음 세대에게 증거하고 이웃에게 증거하는 기념의 돌을 세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떤 돌을 고르고 또 그 돌을 생각하면서 세우시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요, 공동체를 참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내가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 너무나도 소중해서 내가 증거해야 된다. 내가 알려야 된다. 나 하나쯤이 하는 마음으로 돌을 골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보다는 남을 위하고 공동체를 위하는 희생정신이 있어야 정말로 위대한 돌탑이 되고 하나님을 기념하는 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 그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문에는요, 백성들이 등장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가장 기대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대하는 사람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바로에게 갔어요. 이집트 왕 바로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백성들이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 여호수아 한 사람, 제사장 4명, 선택된 12명, 그리고 관리들, 그 사람들의 제사가 아닌 백성들, 온 백성들의 제사를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고 백성 삼아주셨어요. 그런데 과거의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서를 특별히 보면은 이 백성들의 산, 그 모습 참 실망스럽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도 쉽게 원망했어요. 홍해를 건너고 그 위대한 홍해 사건이 일어나고 3일 만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물이 없으니까 불평불만을 쏟아내요. 여러분,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아론을 찾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디됨을 보고 보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라. 하나님이 계시는데 신을 만들어 달라고 배신합니다.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먹을 것이 부족해지자 마늘도 있고 파도 있는 애굽으로 가게 해달라고 때렸습니다. 하지만 40년간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훈련받은 백성들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땠는지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수아의 명령을 그대로 행합니다. 그대로 행해요.
2000규빗 떨어져서 따라오라는 명령,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신을 성결케 하라는 명령을 수행합니다. 자신을 성결케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본문에 나오지 않아서 좀 답답해요. 도대체 성결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결하게 하라고 할 때에 했던 그런 예식이 뭐냐면 자기의 몸을 씻는 거예요. 그리고 깨끗한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한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여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성결과 옷 빠는 것이 이어지죠. 준비하게 하라.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신의 산에 강림할 것이니. 강림을 기다리는 백성에게 성결하게 하여 옷을 빨게 합니다. 당시에요, 이 사람들은 어디 있었냐면은 광야에서 생활을 해서 옷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어요. 여러분들 200만 명이 한꺼번에 옷을 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목욕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천막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귀찮아서 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대충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00만 명의 백성이 단 한 명의 낙오도 없이 모든 사람이 자신을 성결케 합니다. 옷을 준비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기다립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백성들의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또한 역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결과적으로 요단을 건넜어요. 여호수아가 손을 펼쳐서 요단물을 막은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흘러넘치는 강에 물을 닿았을 때에 물이 멈추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마지막에 보면, 3장 마지막에 보면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일에는 여호수아의 리더십, 관리들의 책임감, 제사장들의 확신 있는 믿음, 선택된 12명의 희생, 그리고 온 백성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여호수아는 중요하고 백성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우리 가운데는 여호수아도 있고 물론 관리도 있고 백성도 있고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 하나님이 여호수아로 불러주실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관리로 불러주실 수도 있습니다. 제 자신도 어떤 때는 하나님이 백성으로 불러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순종하는 마음이 되어서 주님께 우리의 맡긴 사명을 다할 때에 한 명의 낙오도 없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되는 역사를 주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일, 우리 자녀로서 해야 될 일들도 있고요,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해야 될 일들도 있고요, 또 교회 집사님으로서, 또 우리 성도님으로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우리가 성실하게 수행할 때 우리 앞에 범람하는 요단강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그 요단강을 건널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